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마 재작년인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도피성이 뭐냐면요. 지금 오늘은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맨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세, 출애굽 중에 있는 모세에게 도피성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곳곳에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0세에 죽죠. 그 다음에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지금 20장 여기서는 이제 땅 나누기 다 한 겁니다.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 나눠주니까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렇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지을 시간이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 보셨을 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단강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그 모압 또 바산 왕 옥이 지배하던 그쪽이란 말이에요. 이 동쪽에 땅이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쪽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까지 북쪽까지 해서 이 가나안인데 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이쪽에 9지파 반지파 9.5지파가 이쪽에 땅 나누기를 했고요. 그 요단강에서 동쪽 이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반 그렇게 땅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쪽도 땅이 넓어요. 이쪽보다 넓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그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가나안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그 베델 그 단지파 있는 데까지 그 전부 이곳에 세 곳.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다 합쳐서 한국의 충청북도만 하대요. 여러분 충청북도 아시죠? 큰 도가 아니에요. 아마 제주도 빼고 아마 거의 제일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충청북도가. 그렇게 작은 데란 말이에요. 거기에 6군데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사람들이 아마 반나절 정도에 제일 가까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예요. 그렇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 이 도피성에 가는 사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죽이고 들어간 사람은요. 그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 장로들이 그 성의 장로들이 그거를 다 심사를 해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죽인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도피성을 지으라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령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탁 나무를 찍는데 도끼자루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날아갔는데 어떤 사람 머리 맞고 죽었네.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미워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장로들이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관이 있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법관이 있던 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집 소가 다른 집 소를 해서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게 확실치 않아가지고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어요. 제사장 앞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판단을 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중에서 제사장이 악해서 뇌물을 먹고 봐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똑같은 인간인데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구약 때는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무서워서 그렇게도 못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고 누가 봐도 정말 흉악한 살인범인데 거기 떡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인간은 다 나중심적이고 내 죄성이 다 있어요. 만약에 보세요. 부지 중에 죽였는데 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가족들은 진짜 실수로 죽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법 전에 하나님 무슨 얘기를 주시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런 법을 또 주셨거든요. 지금 그게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또 도피성이라는 또 다른 특별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맞죠? 이게 특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법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전부 다 100%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자, 도피성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께 숨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좀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요. 도피성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누가 하나 지적할 수 없어요. 없어요. 왜? 거기 안에서는 다 내가 고의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이 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밖에는 이에 피해 보복자들,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들이 그 도피성 안에 이 죄를 면제받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갔을 때 쳐 죽이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원래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도 다 해결됐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도피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할 수 있고,
도피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응답도 체험할 수 있고, 이게 다 도피성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 피의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밖에서 죄 짓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진 않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꾸 정죄해요. 여러분, 죄 짓고서요, 죄 지은 후에 그 나의 어떤 영적인 뭐라 그럽니까? 이 신분에 대한 자긍심이나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렇죠? 죄 진 다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로 와서 계속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나 같은 거, 죽어서 마땅하지. 이게 나 같은 거 어디다 써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 오고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내가 지금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 나와도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왔는데 밖에서 피해 보복자가 나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인자가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맞죠? 그게 내가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도피성 밖에서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 그렇죠? 거기 그냥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지은 것이 제가 아까 얘기한 특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약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피성이 신약에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신약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에 벌써 이 은혜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곳에다가 6군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납달리 산지, 이건 지금 요단강 서쪽에 얘기하는 거예요. 납달리 산지, 게데스의 한 곳, 에브라임 산지, 세겜의 한 곳, 유다 산지, 기랴다르바, 헤브론의 한 곳, 이렇게 3군데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루벤 지파의 게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이렇게 3군데에다 딱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글로 뛰어들어가면 돼요. 부지중에 죽였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안 들어가서 죽었다.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제 믿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안 들어간다.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어요? 세종대왕은 지옥 갔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 갔다. 그래도 사실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죄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 양심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동방에 있던 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선교라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내보내서 선교로 내보내서 복음 전한 거 요나예요. 요나. 아시죠, 여러분?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지. 그러면 거기도 보내고 다른 데도 다 보냈냐?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나 시대하고 그 동방방 예수님 탄생한 그때하고요, 한 450년, 500년이 안 돼. 400년 조금 넘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기간이. 그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대부분 이 지구의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동방박사는 알고 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아니, 어떻게 거기서 알고 옵니까? 예? 그 사람이 여러분 왜 왔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 국고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말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값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거예요. 그거 쉽지 않으니까 그때는. 그걸 사갖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읽는데, 딱 펴서 읽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장을 읽고 있네. 하나님 빌립한테 빨리 저 마차 있는 데로 가라. 가서 보니까 그거 읽는데,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요, 그 사람은 마차를 타고 빌립은 걸어가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야, 마차에 타. 그러니까 마차에 타서 이제 설명을 계속 듣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 엘리사 시대 나아만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잖아요. 문둥병이었잖아요. 그렇죠? 문둥병 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하나가, 종으로 온 소녀 하나가 얘기해서 이스라엘 가서 엘리사에게를 통해서 병 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면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런 선물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니까 엘리사가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죠.
그랬더니 하는 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 나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좀 가져가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는 내가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정말 성경이 너무 솔직하고 자세해요. 그런 거 보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내가 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하고 같이 임금이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군대 장관인데 그거 같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잠깐 마음에는 없지만 내가 좀 고개를 숙일게요. 그거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언제 그 말씀 드렸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다윗 왕 여러분 아시죠? 다윗 왕이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기 아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좀 의아한 게 처음부터 왜 다윗 왕이 막지를 않았을까? 다윗 왕이 여러분 그거 몰랐을까요? 저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막 사전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른 데서 한 일들을 보면 왜 막지 않고 그냥 놔뒀는지가 조금 제가 이해가 돼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신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내가 왕자에서 쫓겨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나오냐면 쫓겨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막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야 빨리 도망가자. 우리 그냥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 누굽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가요. 왜? 그 사람들에게 왕은 다윗이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이 아니다. 이거 다시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봤어요. 그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보면 그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딱 가는데 누가 나오느냐?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요. 시므이는 누구냐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떤 생각에 딱 잡혀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다. 그런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뭐 같은 지파니까. 그러니까 저 다윗이 탁 나오니까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저주를.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네가 한 짓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거다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 내가 저 개 같은 거를 내가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탁 말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라 어떻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갔다가 나중에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시므이가 또 제일 먼저 또 달려와요.
그러더니 왕이시여, 나의 잘못을 한 거를 내가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또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또 저거 왕을 또 모욕한 그걸 죽이겠다고 내가 그랬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땐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는데 또 피를 흘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여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네, 다윗이. 야,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다.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시므이, 또 요압,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이래 돼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그들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불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한 짓으로 는 당장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어디입니까?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그 사람 사는 데 있는데 기드론 시내가 있었나 봐요. 여기는 건너가지 마라. 여기 네가 건너가는 날엔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요거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므이의 종 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가드왕 그 아기스한테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이가 이제 몇 년 제가 알기에는 한 2, 3년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찾으러 가요. 갔다 온 얘기가 솔로몬에게 들려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당장 불러서 죽여요.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여기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솔로몬이 원수 갚았다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 도피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한 것이 뭐냐 하면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아니, 왕을 저주했는데, 그것도 다윗이 언제 한번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자기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막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서 나중에 솔로몬이 딱 전제를 다는 것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똑같아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도피성 밖으로 나가버리면 죄의 범법자들, 이 복수하는 자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한번 어땠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눈에 불을 켜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눈에 불을 켜고 언제 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가, 그리스도 밖으로, 은혜 밖으로 나오는가, 요거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이. 이놈은 잠도 안 자요. 졸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난리 법석 부릴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와서 찌르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래, 내가 너 알지. 너 10분짜리잖아. 은혜, 요 정도 은혜면 10분이야, 요거. 요 정도 은혜면, 요건 한 몇 시간 가겠네. 이놈이 너무 잘 알아요. 딱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나 달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느 정도 가다가
조금 큰 은혜 받으면 조금 더 길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짧게 가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놈이.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달러 그거 약발 딱, 은혜 약발 딱 떨어지면 우리 이제 슥 기어 나오잖아요. 도피성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은혜 밖으로, 복음 밖으로. 그러면 생각이 이제 육신적으로 딱 돌아가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슥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귀가 금방 알지요. 그러면 이제 그 부축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적 많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은혜 떨어진 결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도피성 안에 우리 성도는 도피성 안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결정돼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예? 남의 떡이 똑같아요. 근데 남의 떡은 더 커 보여. 이게 우리 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가진 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진 거를.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딱 하는 거를 이렇게 쓱 보니까 저런 건 참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생각이 돌아가 봐요. 도피성 밖에 있는 사과가 맛있어 보여. 그렇지도 않은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도 제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이라도 예수님이 있는데, 이건 뭐 복음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 생각은 가정도 하지 마세요. 왜? 틀린 얘기니까. 근데 우리 생각은 글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도피성 밖에서는 사망만 있어요. 사망만 있어요. 도피성 밖에서는 흑암만 있어요. 피의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죄성이 자꾸 우리를 도피성 밖의 거를 쳐다보도록 만들어요. 자,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도피성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발견해 가도록 해요. 도피성 안에서. 여러분, 도피성이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끝이 없어요. 성도의 삶은 뭐냐면 그것을 날마다 더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꾸 도피성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도피성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도록 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계속.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불신자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따라가고,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국의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씨가 죽었죠? 그렇죠? 최고 부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분 지금 입장하고 바꾸려면 바꾸시겠어요?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 죽을 때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죽고 그 돈
가져가실래요, 같이?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도피성 박은 사망입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에게 있는 작은 달란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값어치가 있어요.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